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정을 구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를 나라에 빼앗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감사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 이 시간 고백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으시되 찬송가 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 당연한 것 하나 없듯 겨울 한파 속에서 봄을 향해 꽃눈을 피우는 겨울 나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아버지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 소망의 꿈을 꾸며 주의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온 마음다해 찬양과 경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사랑 증거하라 명하신 주님, 때때로 내 것보다 남은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좁은 길보다 넓고 높은 곳을 바라는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넘침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니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금같이 단련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때가 악함을 일러주신 아버지, 우리 사회를 흔드는 어두운 권세들이 무리지어 접근해 옵니다. 악의 영들을 등이 대적하시는 오직 한 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 얻기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의 검 붙잡게 하옵소서. 한 길로 대항해 오는 대적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가장한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한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주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화를 언급할 수도 없이 메마른 국내의 관계를 간섭하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전쟁의 피폐함을 겪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이업으로 전쟁의 길을 고조시키며 반민족적, 반인륜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이 땅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 민족이 오직 주님 한 분 믿음으로 소통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마르뼈같이 굳은 남북관계에 주님 생기 부어주실 때 종전 선언을 기대했던 옛 열망이 다시금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새해로 인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롱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갈급한 심령에 새해 비전 들고 한마음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힘쓰고 애써 배우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들 되게 하셔서 우리 곁을 떠난 이웃들이 십자가를 향해 다시 돌아오는 일을 부어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하루들 이루해 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기쁨의 감격으로 감사 가득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역간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 악망하며 하늘의 섭리 깊이 갈망하는 머리에 성령의 담비 흡족히 내려주시고 복음 들고 순례자의 길 즐거이 걸어가는 동문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그 이름 온 땅 위에 가득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을 처음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칼빈이, 그 다음에 칼바르트, 그 다음에 한스 퀸이라는 교회학자가 이 말을 계속해서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 개혁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바로 이 개혁된 교회, 본질이 개혁되지 않으면 형식과 껍데기가 개혁된다 한들, 바뀐다 한들 교회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여 년 전 우리 통합교단의 숫자가 285만 2311명으로 그렇게 교세 통계가 잡혔다고 합니다.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통계를 냈을 때 과연 이 숫자는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가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줄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개혁된 교회에 그런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전망은 암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세계 최강대국에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들보다, 아니면 저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더 부강한 나라, 더 힘있는 나라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같은 목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너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택한 민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 다리 놓는 자, 중재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은 백성에게 알리고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놓는,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사명, 불러주신 예배자의 그 지위를 망각하고 오직 택한 선민의 지위, 그 특권의식, 우월의식, 귀족주의에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자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변질된 선민 사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대로 이런 우월의식, 잘못된 특권의식, 잘못된 선민사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의 형식과 외관에만 힘을 써서 첨탑의 높이가 100m가 넘는 그런 첨탑을 2개, 3개, 그리고 도시의 곳곳마다 그렇게 쌓아 모았어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은혜, 이 본질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자. 이와 같이 개혁자들이 개혁을 이루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자들이 신앙의 참된 자세를 성립하기 위해서, 다시 고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대요리문답, 큰 요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107개 또는 196개, 196개는 바로 이제 대요리문답이죠. 그리고 107개는 소요리문답입니다. 196개의 대요리문답,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대요리문답인데, 보통 이런 대요리문답은요 196개의 문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신앙을 재정립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요리문답은요 신학자들 또는 신학생들이 외우고 공부하고 해서 이런 좀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요리문답을 배웠다면, 우리 평신도들이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세례식 또는 또 여러 모든 임직할 때에 이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 공통되는 첫 번째 문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번 문항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시죠?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인데, 세상 쾌락이 목적이다 보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6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 남자를 번갈아가며 그렇게 바꾸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공허함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여전히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릴 때 우리도 덩달아서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높이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 높이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그럼 하나님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네. 하나님 기뻐해야 되겠네. 이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겠지.
내 소원,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런 어떤 내 소원을 이루는 요구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말씀의 여러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19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주도 되고 선지자도 된다. 주님인가? 선지자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분 같기도 하고 주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수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 예수님은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존경받고 유명했던 소설가가 한 명 있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설도 쓰고 또 이제 사회 그 교양 서적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베스트셀러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캐니언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거죠. 숭배한다는 거죠.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외모를 숭배하면 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권력을 예배한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해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이 권력 때문에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강함을 일부러 나타낸다는 거예요. 과장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 멍청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지식을 예배한다면. 그러나 이런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런 거 숭배하기 싫다. 돈도 싫고 권력도 싫고 명예도 싫고 이게 다 싫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요 2005년에 이런 축사를 캐니언 대학에서 한 후에 2008년 3년 뒤에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느끼다가 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헤매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찾지 못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삶을 정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예배자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른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예배자는요,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죠? Better than late never. Better than late never. Then better late than never.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죠. 열심히 연습했는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라디오를 듣다가 또 이제 어떤 이제 라디오 그 진행자가 퀴즈를 냅니다. 가장 시작하기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으로 퀴즈를 냅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 그래서 the perfect time to start is now. 이렇게 해야 외워지고 좀 더 머리에 오래 남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간. 공부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또 용서하는 시간이 되었든 뭐든지 지금 하라는 것이죠. 지금. 스펄전 목사님 지금 하십시오. 이러한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올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하십시오. 이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말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가슴이 떨릴 때, 다리가 떨릴 때 말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가 있죠. 즐겨 쓰는 무기가 있어요. 고난도 주고 염려도 주고 실패도 주고 뭐 이런 거 사탄이 이거는요 하수예요. 하수들이 이런 무기를 쓴다는 거예요. 사탄의 고수들이 쓰는 무기는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언제 하라는 거예요? 언제? 다음에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음에 사랑도 해, 예배도 드려, 봉사도 해. 그런데 언제? 다음에.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언제든지 기회는 있을 거예요. 주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나? 쉬운 2번이나 있는데 다음에 사탄이 쓰는 무기가 비장의 무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요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요 삶의 자리에서도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주님이 그런 예배의 때를 주셨단 말이죠. 예전에는요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출애굽 당시 출애굽 그 구약 시대 같으면 1년에 한 번 교회 오셔도 율법에 따르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예배는요 항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제 이런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위축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근데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배자가 될 때에, 본질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자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될 때 나중 온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 오늘 기도하셨죠. 떠났던 사람들이 오셔서 야 이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구나.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네. 하고 그렇게 느끼고 누가 그렇게 권유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소망이 열망이 그렇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령,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으로는 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있고 성령의 그 역사는요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련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육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의 힘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 이 머릿속을 채워오는 사탄의 어떤 방해, 잡생각 있잖아요. 잡생각.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자꾸 누룽지가 떠요. 예배는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그래서 worth, 가치 있는 것, 신분.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존경받을 수 있는 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취미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건 취미예요. 취미. 선심 쓰듯 베푸는 적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적선이 아니에요. 동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 정서를 고상하게 하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 한번 듣고 한번 교양을 한번 갖춰보리라.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가장 고귀한 행동,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진리. 대구 신천지교회 그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가 설마 가짜겠어? 제 친구 부인이 거기를 다녀와서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만 명 모여 있으면 거기가 진리입니까? 한 명 모여 있으면 거기는 비진리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수가 났을 때 8명의 식구만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다 죽었어요. 8명 살아남았다니까요. 그것이 한자에 있지 않습니까? 한자에. 수많은 아람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한 명만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롯과 롯의 처 그리고 롯의 두 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3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성읍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의 이스라엘 병사 중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르셨어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요나단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한 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최초의 교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숫자나 사회적 영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리라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대로 된 예전,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헌신,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영이 부족했어요. 인격적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전부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우상도 섬겼던 것이지. 그래서 진리로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일어서시고 앉으시고 또 예배에 부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부르심이에요. 성령이 하나님께 성령을 드림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사도신경을 송독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 방법인 것입니다. 예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제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 이렇게 혼합된 예배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곧 이때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짓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아시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물으니까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닙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 철학자 이런 철학자의 눈에 띄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2023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익,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아가다가 헛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참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중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참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엄청한 백성 모두가 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또 정하여진 절기를 따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몸된 전에 온전한 헌당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손길에 주님의 놀라우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참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오늘까지 이제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틈 나는 대로 함께 중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인적사항 변동된 것 있으시면 기록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번 주 중에 이제 모든 요람 작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이번 예배원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승합차 이제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애써주시고 또 힘써주셔서 우리 회계부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러한 정성으로 차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합차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잘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제 아직 그 시작이 언제 지금 떼어가는지 한번 떼본 적이 없어서, 이제 노예에서는 지금 기부금 영수증 그 서류가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우리 조상균 장로님께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달력 조금 남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달력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통독하시고 필사하신 거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도전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주보에 기재하는 목적이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도 이와 같이 또 필사와 통독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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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찮으셔서 또 못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나오셨고, 또 우리 유아실에서 지금 본당으로 승진했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심령의 고백 가운데에 삶의 자리 위에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